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4, 15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자,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는 이걸 사복음서라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이야기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을 연구하면서 제일 그 텍스트로 제일 먼저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했던 그 공생의 시작 속에서 지금 1장 1절서부터 12절 13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오셔서 사역하기 전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예수님이 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했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그 말씀을 시작하게끔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기록해요. 근데 이 내용을 같은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장 보시고요.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족보가 나오면서 이제 이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했고 마태는 지금 뭐라고 기록했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르친 내용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전부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가르침의 주제였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천국이라고 적혔는데 그걸 계속 찾아보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에 봐도 13장 예수님께서 가르침의 내용 가운데 속에서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있게 되어지고요, 또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겨자씨 하늘과 같이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누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감추인 보화라 그러든지 진주라든지 그물과 같다라는 이런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게끔 되어져요. 또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시고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25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는 이런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들을 쭉 보게끔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까지 40일을 이 땅에 살게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 40일을 이 땅에 머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요. 그럼 중간에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가르침의 내용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의 전체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 속에 사도행전 속에서는 또 뭘 사도들이 가르치게끔 되어졌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지금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었던 표현을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증거했던 내용들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의 그 사도 바울은 뭘 가르쳤느냐? 사도 바울이 19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이야기하죠.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냐? 여러분, 석 달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강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3달 동안 가르친 내용의 전체를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3개월 동안의 모든 설교와 모든 성경 공부 내용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표현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9절에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믿었다 안 믿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더니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치 않은 사람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조금 이따 내가 다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믿었다 안 믿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침에 순종치 않은 사람이 있었고 순종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를 이따 이야기할 테니까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제 맨 마지막 여러분 28장 보세요. 28장 23절, 사도행전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우리는 3일 동안 하기로 했죠. 그의 우거하는 쯤에 우리는 여기 분당 우리 교회 본당에서 많이 오니, 이 비 오는 데도 우리 많이 왔죠.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저녁 7시 반서부터 9시 반까지 강론하여 뭘 증거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또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무엇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르친 주제가 지금 뭐예요? 전부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쳤다라고 나오죠?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을 빼놓으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독교에서 안 되죠.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지금 뭐였죠? 하나님 나라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 나라요. 여러분 예수 믿죠? 기독교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세요?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아시냐고요? 저의 신앙의 맹점이 여기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뭔지 몰랐어요. 저는 뭘 들어왔냐? 천국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어요. 천국. 그럼 제가 알고 있었던, 제가 들었던 천국이 그럼 하나님 나라였냐?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기록되고 있지만 지금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말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성격을 먼저 좀 이해하셔야 돼요. 왜 다른 데에서는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기록하게 되어졌느냐? 그 마태복음의 성격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태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사도행전은 사도. 그래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그래서 누가후서가 사도행전이에요. 같은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구를 염두에 두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느냐?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이 유대인들에게 증명하기를 또 증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습 가운데 십계명 속에서도 나왔던 말인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존중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불러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될 때는 그것을 묵음으로 처리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거론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세도, 입고 있던 옷도 그 옷깃을 여미면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게끔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함부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문화적인 이 종교적인 습관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대체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불렀던 이름 중에 하나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 아니면 하늘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늘.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으니 나를 아들이라 칭하지 말고 그냥 품꾼으로 써달라 그러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고 말하죠. 그 하늘이 누구냐?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 하늘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여호와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하늘 그러면 여호와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어로 사용되어진 것이 하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대체어로 사용되어졌던 하늘이라는 표현을 번역성경, 특별히 한자 문화권 속에서 이 하늘이라는 말을 번역을 해야 돼요. 자, 한자 문화권 속에서 하늘. 자, 유대인들은 하늘 그러면 누구를 알아듣는 거예요? 여호와. 그렇게 알아듣죠? 근데 우리들은 한자 문화권 속에서 하늘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했어요? 하늘천을 썼어요. 자, 하늘이니까 하늘. 그 다음에 하늘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야, 이 헬라어로 바실레야라는 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이나 제자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이 나라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들은 뭐냐?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늘 나라 이 말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갖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나라라는 단어의 선개념 속에서는 지리적이고 영토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일본 그러면 우리가 일본 땅이 생각나고 중국 땅이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들 속에서 갖고 있는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들은 우리는 지리적 영토적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 유대인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쓰고 있을 때 나라라는 단어는 전부 나라 그러면 다스린다라고 하는 역동적인 주권을 이야기하는 이 통치의 개념으로 이 나라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데 우리 한자 문화권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천국이라고 쓰게끔 되어진 거예요. 천국. 그러면 우리는 전혀 번역 성경을 대하면서 천국이나 하늘나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렇게 알았던 단어들을 오늘 우리들은 이 한자 문화권 속에서 번역을 대하면서 천국 그런데 천국 근데 어디예요? 저기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터 천해명 명한성을 없애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수금지와 목터 천해명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 또 다른 은하계에 있는 그래서 천문학자들에 의하면요 10의 23승 정도의 혹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10의 23승의 어마어마한 이 우주 전체 어딘가에
하나님이 멋있는 집을 줘놓고 여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들어서 사는, 그것도 이제 뭐예요? 천당이 되는 거죠. 천당. 그래서 이 천당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이것이 동양적인 개념 속에서요, 이 천국, 천당이 저기 어딘가에, 우주 어딘가에 하나님이 멋있는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죽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살 것처럼 우리들은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을 천당이라고, 천국이라고 우리는 듣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 기절초풍을 할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 얘기했어? 사도 바울이, 아니 내가 언제, 야 뭐 죽어서 어디 좋은 데 들어간다니. 천당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한 걸 오늘 우리는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곳,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러면 천당은 없단 말이니? 그럼 우리 죽어서 어디 간단 말이니? 저희 어머님이 한경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만약에 오늘 밤에 죽는다도 저는 천국에서 눈 뜰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천국이 어딥니까? I don't know, you don't know, 피차 don't know, 쌤쌤이 don't know.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건 우리가 우리의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서 한정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예수님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말해요. 자, 천국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제가 그럼 일부러 여기 왜 왔겠어요? 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이에요. 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제가 예수님이에요. 제가 다시, 자, 제가 예수예요. 제가 예수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내가 내 예수님, 나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들 안에 있잖아. 내가 예수라니까. 내가 천국이라니까. 여러분들 안이 아니고 여러분들 가슴이 아니고 너희들 안에 있잖아. 이렇게 해석하면 지금 굉장히 달라지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너희들 안에 있느냐라는 헬라어 전치사를 인으로 해석할 것이냐, 어몽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뜻이 달라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된다. 그건 불교도 그렇게 가르치는 개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극락이에요. 그럼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 천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 속에 천국이 있다는 게 어떻게 있다는 게,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이 그럼 자 천국이다. 그럼 뭐가 천국이에요? 내 마음이? 평안한 곳? 내 마음이 천국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내일도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죠. 전도할 때 그런 말 쓰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죽어서 좋은 데 가세요, 이 말로 사용한 거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그 다스림 앞에. 그러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고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겠다. 이걸 예수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자,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은 예수 믿고 죽어서 좋은 데 가세요 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통치에,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고 내 인생의 왕노릇을 내가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야 되죠. 혹시 나는 예수 믿고 죽어서 좋은 데 간다라고 그래서 내가 믿었는데, 아니 무릎을 꿇으라니, 새로운 주인 앞에 엎드리라니,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니, 그렇다면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믿으실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닌 분도 많을 거고요.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천국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앞에 순복한다라고 하는, 다스림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천국, 천당이라는 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느냐? 그 이유는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 속에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마가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거침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써도 별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의 대체어를 쓴 하늘이라고 표현했던 것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을 서양 사람,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그럼 하늘의 왕국이라고 했던, 그럼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그분들은 영어 문화권들 속에서 동양보다는 덜 피해를 입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동양만큼 그렇게 또 다른 어떤 종교화되어진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동양에는 훨씬 더 이 중국 문화권 속에서는 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종교화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죽어서 저 하늘 어딘가에 저 옥한 상제가 있다면 거기 어디 좋은 곳에 간다는 개념이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보다 동양 사람들, 특별히 이 중국 한자 문화권 속에 있는 우리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게끔 되어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처음부터 이런 개념이 있었다면 한국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천국이 아니라 이것을 왕국으로 번역했으면 아마 더 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번역했다면. 근데 여러분, 이 좋은 단어를 우리가 뺏겼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는 훨씬 더 맞는 번역이에요. 더 좋은 번역이었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면으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탄받고 있는 이유들 가운데요, 여러 이유들도 있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어요. 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속에서 이런 지탄을 받는 종교가 되어졌을까 했을 때, 만약에 한국 기독교가 처음서부터 천당이라는 말을 안 쓰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했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한 교회가 되어졌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이 된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개념을 안 배웠기 때문에 어떡하냐? 이 땅에서 그냥 랄랄룰루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고 잘 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서는 더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의 전인격적인 성숙을 가져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많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오늘 그분의 다스림이,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는지, 뭘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분이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훨씬 더 긴장하지 못하게끔 되어졌어요.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좋은 데 가야 될 미래의 천당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건강하게, 복받으며 살아가면서 죽어서 더 좋은 파라다이스를 들어가면 되는 정도로 생각한 것이 오늘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이 미성숙한 모습. 그래서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다를 바 없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다른 어떤 삶의 모습이 미성숙한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교회에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목사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사회 속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분의 통치에 순복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엎드리세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말이죠, 지금. 예? 지금 굉장히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이거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완전히 이건 정말 너무너무 다른 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왕권, 주권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내 삶의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하게 되어질 것이냐라고 할 때, 그분의 다스림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던 것 속에서 새로운 주인에게 내 삶이 이양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저울질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냐라고 질문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들에 대해서 왠지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부자 청년의 그 마음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너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키라니까 난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많은 재물인데 그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한테 팔아서 주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을 해요. 걱정을 해요. 이 돈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쫓으란 말이야? 근데 그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돈,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포기하고 가져야 될 정도로 그렇게 내 안에 간절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영생을 원하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포기해서 얻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영생을 사모한다는 게 뭐냐? 그렇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 돈 갖고 저울질할 정도로 그런 싸구려나 그렇게 상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이 항상 외세의 침입들 전쟁이 있었어요. 자, 전쟁이 있을 때 전부 금은보화를 갖고 피난 생활을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자기 집에 있었던 금은보화 같은 것들을 어떤 항아리 같은 데다 집어넣고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곳에다가 밭에 같은 데다 감춰놓고 피난을 떠나게끔 되어졌어요. 근데 가서 그만 죽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 살아왔어요. 그럼 살아서 온 사람은 꺼내서 쓰면 되는 건데 그만 죽었어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밭에 감춘 보화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10년, 20년을 했어요. 어떤 소장농이 땅을 파고 있었는데 뭔가 하는데 보니까 쨍그랑거리는 거예요. 보니까 금은보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져가면 내가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감춰놓고 그 주인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저 주인님 혹시 저기 있는 땅 안 파시겠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팔겠대요. 그 얼마냐? 100만 원 달래요. 저거 타는데. 근데 내가 우리 집에 오니까 우리 집 재산을 다 통째로 내가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물건이고 뭐고 다 팔으니까 110만 원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그 귀중하게 여기는 물건 다 팔까 안 팔까요? 팔죠. 왜냐하면 내가 100만 원만 마련하게 되어지면 여기 가가지고 1000만 원을 얻을 수 있다면 팔까 안 팔을까요? 여러분 땅바닥에 5천 원짜리하고 만 원짜리 떨어지면 뭐 주세요? 물론 두 개 다 주셔야 되지만은 만 원짜리가 더 큰 거죠. 만약에 하나만 주시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내가 집에 있는 재산이 아무리 귀중한다 할지라도 내가 100만 원만 마련한다고 하면 1000만 원 1억 된다면 다 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지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것을 포기해서라도 이걸 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통치와 주권 속에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저울질 당할 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분의 다스림 앞에 순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분의 주권의 통치 앞속에 살아가야 될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우리는 지금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내가 주인 됐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뭐냐?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좀 부족하고 힘이 없으면 하나님 헬프미 그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으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 되도록, 내 인생이 좀 복되고 성공하고 행복하도록 절대자의 힘의 일부를 빌려 쓰려고 하는 거,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이에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고 새로운 주인 앞에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그분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표현이 굉장히 잘 됐나요? 예. 이거 생각지 못했던 표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주인이 바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새로운 주인이신 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새로운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그분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게끔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